에스라 6장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성전 재건이 완성되는데 방해 세력이 어마어마했지만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역전의 과정이 잘 나타납니다. 앞에 12절까지에서는 다리오 왕의 조서와 그 내용을 살펴봤는데 오늘 13절에서 22절에서는 성전 재건 공사의 완공, 그리고 봉헌 예배, 그리고 유월절 무교절을 지켜서 예배 공동체로 회복된 유다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아수르 왕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시키사 칙령을 반포하게 하셨고, 아수르 왕이라고 그랬죠. 이게 페르시아 왕인데 아수르의 왕, 아수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선지자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지도자들은 순종의 모범을 보이게 하십니다. 이로써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 포로기를 거쳐 70년 만에 재건되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가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성전 건축이 신속히 진행돼서 공사를 재개하고 4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완공이 됩니다. 온 백성은 즐거이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고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내용, 이제 13,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다리오 왕 2년 초, 2년 초, 아달월이면은 이제 12월 달입니다. 12월 달. 12월 달이면은 연말이죠. 3일에 성전을 끝내고 그 다음 달이 니산월 혹은 아부월이 되는데 아부월에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거죠. 이게 우리식으로 하면 4월, 6월절이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근데 이스라엘로 치면 이게 이제 지금의 3, 4월이 1월이 되는 겁니다. 근데 또 7월 달에 7월이라는 달이 있어요. 7월. 요 7월은 또 장막절이 들어가 있는 달. 요게 가을절기가 되는데 요게 또 나팔절. 신년이 되는 거예요. 신년절. 그러니까 절기가 이렇게 조금 복잡합니다. 왜냐면은 우리처럼 그래도 우리 문화를 또 이 한반도에서는 잘 지켜냈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달력이 2개, 3개 되지 않고 양력, 음력 이렇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달력이 로마 달력, 페르시아 달력, 그다음에 아수르 달력, 그다음에 이스라엘 달력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그 생활 달력, 생활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서력, 성경에서 말하는 절기의 기준에 따라서 이제 달을 정해주는 절기력, 성서력이 있고, 그리고 이제 로마나 이런 현대화된 양력이 있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복잡합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 성전을 완공하십니다. 다리오의 조서,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그들의 동관이 이 성전 건축하는 이 일에 필요한 자재와 경비를 제공을 해줘야 되잖아요. 세금을 걷어서 거기다 보내줘야 됩니다. 감독자인 거죠. 다 하나님의 이 일에 충성된 자들이 됩니다. 놀랍죠. 다뜨네 스달보스네가. 또 장로들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들의 권면을 따라서 장로들이 스룹바벨과 예수와의 협력을 잘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아닥사스다가 나오면 성벽 문제까지 같이 묶어버린 겁니다. 분명히 성전 얘기하다가 에스라서잖아요. 에스라서는 성전 재건 문제를 성벽 이게 준설, 준공 문제와 같이 왔다 갔다 뚜렷하게 구분해서 이 이야기를 하다가 요거 끝낸 다음에 역사적으로 100년 가까이 차이 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얘기합니다. 성전 귀환, 그러니까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두 번에 걸친 일을 한 번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은 바벨론의 정을 띄고, 바벨론이 아니라 페르시아가 됐지만 페르시아에 대한 정을 띄고 여기 와서 정착하는 거를 100년 정도로 잡는 거예요. 여기 한 사건이라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한 사건 중에 시작은 성전 건축을 20년 동안 합니다. 그리고 성벽을 52일 플러스 중단된 기간 16년. 그래서 이것도 거전 16년, 17년을 성벽을 합니다. 근데 이 기간이 20여 년 지나가는데 이 20여 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00여 년의 시간이 왜 갔나? 그것의 후반부는 에스라가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근데 전반부에 있던 방에는 이야기로 듣는데 이야기가 잘 전승이 되지 않고 기록물이 없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자기가 직접 체험한 것으로 이름만 바꾸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이었다. 이거를 알게 해주죠. 그러면서 생겨난 역사관이 아수르 개념입니다. 아수르 개념. 아수르는 고대에 이제 아수르가 바벨론이 되고 아수르가 페르시아가 된 거죠. 그래서 에스라는 다 아수르인 거예요. 페르시아도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도 아수르. 아수르도 아수르. 그러면 수리아가 아수르인데 수리아도 아수르가 되는 거죠. 수리아는 아람이잖아요. 아람. 밧단 아람. 그럼 하란을 포함하죠. 밧단 아람은 강 건너 유브라데 강, 이 양쪽 두 강의 사이에 있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관, 그래서 이거를 약간 이분법적으로 보듯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대적하는 적들이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회방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피가 섞인 사마리아 사람들. 교회의 적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놀랍죠. 근데 실제로는 교회의 적이 교회는 아닙니다. 그들은 품어야 되고 살펴야 되고, 진짜 적은 세상인데 이 세상의 자원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하나님의 도구들이 됩니다. 결국은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피조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 자식들이고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작품들이죠. 근데 그 속에 세상 속에서도 써야 하고 쓸만한 뭔가가 있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진짜 공사를 지연시키고 역사를 흔들 수밖에 없게 만드는 요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있는 거죠. 이게 눈이 떠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나 예루살렘이나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사마리아는 대놓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치명적으로 대적하는 자들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 섬긴다, 하나님 편이다 말을 하고 이스라엘하고 같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고통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좌절시키고 뒷걸음질하게 만드는 것은 이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기는 자들입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내는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은 그러면 올바르냐? 그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왕들이 우상 숭배하고 바알, 아세라, 몰렉 우상 숭배해서 진짜 예루살렘의 멸망은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멸망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해야 할 다윗 왕조가 다윗의 자손인 이 왕들이 보존된 혈통의 사람들이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다는 것.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멸망하는 것도요. 똑같이 보면 됩니다. 똑같이. 그렇게 역사가 똑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왜 교회가 무너지느냐? 배신자들,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교회가 망하는 겁니다. 근데 왜 교회가 망하느냐? 하나님이 세우실 때의 원뜻 교회를 향해서 기대하는 하나님 속에 있는 그 진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 더럽혀지고 이렇게 손상된 것을 싹 걷어내고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과 깊이 관계 맺는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로 다시 세우기 위해 오염되고 더럽혀진 교회를 싹 제거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요한계시록의 7교회가 싹 다 없어졌잖아요. 싹 다 없어졌죠. 왜? 그들도 신앙생활을 잘했지만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하면서 그 속에서 배반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 이자인 버가모 이런 교회들. 서머나와 빌라델비아는 칭찬만 받았지만 얼마나 많은 책망들을 받았습니까? 이들이 결국은 같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가 없어졌나?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옮겨가지고 대한민국에 이렇게 성공적인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한민국은 안전한가? 아니에요. 선교사들이 그러한 정신, 대한민국을 세운 초대 대한민국의 교회의 성도들이 순수하게 그렇게 헌신한 믿음을 저버리고 세속화되고 K-팝, K-문화 이런 것들의 교회가 넘어가서 거기에 빠져버렸을 때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자들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선교의 도구도 되지만 교회를 망하게 하는,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주요 원인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가 흘러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한민국을 세울 때 그 정신이 무슨 정신이냐면 이스라엘을 선택한 영적 이스라엘로 각별하게 뜻을 품고 세우신 나라이고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뜻이 없어졌나? 계속 보존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애에 역사가 완전히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종말 사건이 개인적으로는 내가 이 세상을 하직하는 그날에 모든 것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단됐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전부 다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00년 전에 살았고 어떤 사람은 2000년 전에 어떤 사람은 3000년 전에 살았지만 예수님 앞에서 자기 생애를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심판받고 상받고 각자의 시대를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그 시대가 있고 나에게 맡긴 몇 년도부터 1962년부터 몇 년까지 너는 어떻게 살았냐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책에 기록된 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 상받고 책망을 받는 거예요. 아무 상관, 잘 살고 못 살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얼만큼의 신뢰 속에서 그대로 순종한 게 얼마만큼의 분량인가에 대해서 평가받고, 그래서 우리가 큰 일을 하고 역사적인 인물이 되고 다 그것도 이 세상에서 잠깐 있다 가는 세상에 내 삶을 규정하는 나의 선택에 따라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정확히 알고 우리가 말씀의 중심으로 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내게 주어진 생애의 시간을 잘 살아내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이래서 다리오 6년 아달월 12월 3일에 성전 건축을 끝냈고 12월이라고 말한 것은 3월이 되는 겁니다. 백성들의 헌신과 관리들의 협조로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아닥사스다의 조서가 언급되었죠. 14절에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아닥사스다. 크세르크세스는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크세르세스, 아닥사스다. 그러면은 아하수에로가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페르시아 말이 이런 어려움이 변화가 이제 어떻게 일어나면 이렇게 전혀 다른 말 같은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전이 완공되고 50년이 딱 지났습니다. 464년이 되어서 왕이 올랐고 그의 역할로 성벽 건축도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50년 뒤 464년 왕이 올라서 성벽 건축을 허락을 하고 이런 기간이 또 지나죠. 이러면은 거의 오랜 기간에 공사가 지속이 된 거죠. 아달월은 12번째 달, 마지막 달입니다. 1년의 마지막 달. 2월 중순에서 3월 중순의 시기, 그리고 한 달 있으면 6월절 되는 겁니다. 보리를 수확해서 첫 예물을 드리고 첫 소산, 그리고 부활절을 지킨 다음에 50개의 호멜 개수를 헤아리면 오순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이 지나면서 이제 우기철을 쓱 지나고 이제 가을절기가 오면 우리의 추수감사절쯤에 이러한 겨울 이제 말하자면 되는 거죠. 자,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은 515년, 기원전 515년 3월경이에요. 바벨론 포로로부터 약 70년이죠. 예루살렘 성전 파괴된 586년에 70년이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성전이 완성이 되는데 70년이 꽉 찬 71년 되는 만 70년. 70년째가 아니라 70년이 꽉 차서 71년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5월 9일, 3월에서 5월 9일.
무너진 날과 같은 시기, 무너졌던 시기와 같은 시기에 새로 세워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왕들의 배후에서 섭리하시고 통치하십니다. 아수르와 바벨론 왕을 통해 이스라엘을 벌하시고 성전을 파괴하셨지만 바사의 고레스와 다리오 왕을 통해 이스라엘을 귀환시키시고 성전을 재건하십니다. 지금도 이 땅의 권력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놀랍죠? 놀라워요. 교회가 무력해지니까 세상에 도움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편에서 참으로 충성을 다하고 생명을 바치기까지 하는 그들의 소원과 기도를 응답하시는 방식, 이거를 우리가 에스라서를 통해서 명확하게 깨닫는 거죠. 자, 성전 봉헌 16, 18. 그가 봉헌 예배입니다. 16, 17, 18절.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역사를 보십시오. 70년 전에 예루살렘이 건재할 때 얼마나 많은 제사장들, 안식일 예배나 절기 예배 때 그 나팔 부는 레위인들, 찬양대, 성가대, 요시아가 유월절을 다시 살려냈을 때 그 어마어마한 3만 마리인가요? 3만 마리. 어마어마한 자기 재산을 내놓고 모든 백성들이 가족 단위로 전부 양을 잡아서 유월절 어린 양 그 고기를 먹게 했죠. 피를 뿌리고 어마어마한 그 모든 영광, 그때는 솔로몬 성전이 그대로 있었고 대제사장과 그 밑에 제사장들이 반차대로 반열대로 자기 거처가 다 있었죠. 자기 근무처가 다 있었어요. 근데 이게 싹 없어졌다가 포로가 되어서 70년 만에 돌아와서 다시 시작을 하는데 이제 양들도 이제 12지파를 기념하는 적절하고도 아주 순염소 12마리 이렇게 속죄제를 드린 다음에 소 100마리, 순양 100마리, 200마리, 1000마리 단위에서 100마리 단위로 조촐하게 되는 거죠. 개척교회 하듯이.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똑같이 대하시는 거죠. 자, 이는 정한 규례대로 지킨 예배였습니다. 성전 미식관이 칼할 완공되어서 진정한 회복의 시작이 이제 되는 겁니다. 성전 봉헌의 목적은 예배, 회복의 정점에서 순결한 봉헌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갱신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모세의 율법서에 따라 제사장과 레위인을 각자의 직무에 배치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율법에 명하신 대로 제사와 질서로 세워져야 합니다. 여기서 모세의 책 토라, 모세의 율법에 따라, 토라에 따라, 토라 중에서 제사법을 말하는 건데 제사법은 출애굽기에, 레위기에, 민수기에, 신명기에 계속해서 나타나죠. 6월절을 지켰다는 내용 19절에서 22절.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매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제사장 레위인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였다. 모든 백성들 제사장들이 유월절 양을 잡고 그래서 니산월 아비벌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이제 첫 달이 되는데 아부월 한 달 아부월이라는 말이 첫 달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비벌 그러면서 봄이에요. 봄을 담을 때는 아비벌, 첫 달이라는 의미를 담을 때는 아부월, 그리고 이제 그것이 페르시아의 니산월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유월절이 들어가 있는 달입니다. 아달월 12째 달에 완공했고 첫째 달에 유월절을 지킨 겁니다. 요시야 시대의 유월절 때는 성전이 더럽혀진 것에 대해 정결례와 속죄제를 드렸죠. 스룹바벨 시대에는 정결례를 행한 후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속죄 12마리로 속죄를 했죠. 근데 정결 예식으로서의 속죄제입니다. 다 간략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때는 회복과 감사의 중심으로 돌아온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제물을 드리고 포로에서의 구속에 감사하였죠. 도착하자마자 엄청난 제사 드렸잖아요. 도착하자마자 스룹바벨과 예수와 중심으로 해가지고 돌아온 백성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제사를 드렸었단 말이죠. 속죄제도 드리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기 전이기 때문에 돌단을 쌓고 제사를 성대하게 드렸었단 말이에요. 근데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불과 얼마 만에 한 달이나 됐을까, 두 달이나 됐을까 하는 중에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왔고 그들의 뇌물에 의해서 이제 페르시아에 마치 아하수에로 왕을 꼬셔가지고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는 조서에 서명을 받아가지고 방을 붙였잖아요. 결국은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금식하면서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아가 그모를 잡을게 이제 손을 내밀므로 말미암아 이 역전이 되어서 하만이 처형되고 구원받게 되잖아요. 그 일이 이 사이에 있는 겁니다. 이 사이에 성전과 성벽 완공의 사이에 에스더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는 다리오 왕의 아들인가 그렇고,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은 아하수에로의 뭐 손자쯤 되든지 그렇게 가깝습니다. 자, 이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무교절 음식을 함께 먹는 이 놀라운 유월절을 잘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22절에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마음을 유다 백성에게로 돌리셨다. 22절에
자,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수르 왕이 나오죠. 페르시아 왕들인데 아수르 왕이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에스라가 정신을 지금 딴 생각하다가 이게 적은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관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 아수르로 대표할 수 있는 나라들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가 다 아수르로 대표가 되는 거죠. 아수르 제국은 BC 722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한 70년 존속하다가 612년 바벨론에 의해서 수도 니느웨가 망하고 니느웨가 망한 다음에 605년 근데 609년에 이제 애굽하고 전쟁이 났었죠. 그때 이제 요시야 왕이 죽었었고 605년에 1차 바벨론이 이 완전히 멸망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와서 포위하고 이제 605년에 포로로 잡아간 게 605년 포로가 다니엘이란 말이에요. 이때 다니엘이 605년에 바벨론으로 잡혀간 거거든요. 1차 포로. 그 다음에 597년에 2차 포로. 586년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시키고 3차 포로. 그 뒤에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총독을 세웠죠. 근데 그것을 반란을 일으켜 죽였잖아요. 바벨론이 한 번 더 내려온 거죠. 이렇게 역사는 계속 멸망으로 한 번에 딱 끝나는 게 아니라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 딱 됐는데 그럼 끝났나? 아니에요. 여기에 저항하고 희망을 건 사람들이 또 유지를 나름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와서 잔당들을 소탕하듯이 더 멸망시켜서 완전히 멸망시키는 거예요. 대한민국 망한 거예요. 지금 이미 망했는데 완전히 망하는 날까지 계속 망해가는 거예요. 다 망했다 했는데 또 남아있는 거예요. 그 잔당들까지 또 멸망시키는 거예요. 언제까지? 온전한 대한민국을 세울 때까지. 그래서 역사는 어떻게 흐를지 몰라요.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하나님께 충성이에요. 헌신이. 하나님의 마음이 역사를 보시면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같이 연동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뜻하고 행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세요. 나는 내 삶을 내가 살겠어요. 해보세요. 멸망하는 나라의 모습들이잖아요. 이게. 자, 바사 임금 다리오가 이스라엘의 옛 원수였던 아수르 제국 전체를 회복시켜 다스리고 있죠. 또 바벨론과 페르시아는 아수르의 정통성을 계승했다 자처합니다. 그러므로 넓은 의미의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시킨 것이다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이자 바사의 왕인 다리오의 마음을 돌려서 아수르 왕이라 해서 이 다리오 바사 왕이죠. 그러나 그의 마음을 돌려서 성전 건축에 헌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힘을 실어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라서 1장 서두에서 고레스 왕의 조서를 소개하고 6장에 이르게 된 건데 줄곧 성전 재건에 초점을 맞춰 왔습니다. 그 과정이 매우 험난했고 학계 스가랴 선지자의 활동, 다리오 왕의 비준을 통해 마침내 제2성전 수르바벨 성전이
완공이 된 겁니다. 그런데 스룹바벨 성전의 완공은 결승전이 아니라 출발전인 거예요. 완전한 성전을 위한 출발점인 거예요. 또 망하잖아요. 스룹바벨 성전. 또 망해요. 헬라에 의해서. 마카비 시대를 거친 다음에 이 마카비 시대 후를 이게 대신하는 헤롯 왕조가 이제 헤롯 성전을 또 짓는 거예요. 84년 동안이나. 헤롯 성전을 84년에 이 비슷비슷하잖아요. 70년, 84년. 이렇게 지은 다음에 완공을 하자마자 어떤 부분에서는 아직 완공이 덜 된 부분이 있는데 로마가 와서 둘러싸더니 확 다 무너뜨린 거예요. 주 70년에. 멸망시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세우고 쌓고 지으면 멸망시키는가? 백성들이 모아서 나라답게 나라가 굳건해지면 또 왜 이렇게 멸망시키는가? 그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상의 나라, 지상의 성전을 이제 예수님의 그 헌신 단 한 번에 완성시킨 속죄의 제사이자 화목 제사인 예수님의 제사에는 번소 화속건 다 들어있어요. 단번에 이루신 그 제사로서 완전하게 이제 영적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교회를 세우신 거라. 그리고 이 교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전을 삼으신 거예요. 그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냐면은 성경 전체의 정신이 압축되고 모든 믿음과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모든 것이 어디에 딱 엑기스로 들었냐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 성령의 전으로 내 속에 들어오신 성령님에 의한 성경책을 붙들고 있는 내가 내 속에 들어오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요 모든 성경의 정신이 압축되어서 고스란히 엑기스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워서 참 이스라엘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내신 거라고. 요게 지상에서 사명을 다하면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다가 이제 때가 되면 영생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장 이상적이고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하는 나라로 그대로 이 영적인 부분을 딱 옮기는 거예요. 입었던 세상적이고 보이고 물질적인 것들은 지고 이 세상과 함께 다 멸망시켜 버리는 거예요. 무정의 용으로 던져버리고. 그리고 우리는 하늘에 새로 계획하신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으로 가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거라고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는 것이고 이거를 실제로 믿는 사람이 오히려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뵙고 담대해져서 지상에 남겨놓은 나의 후손들, 내 자녀들에게 참된 신앙, 참된 믿음을 유언으로 남기고 다 주님 앞에 가는 거라고요. 이게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허비할 수 없어. 낭비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의 심령에 기쁨과 즐거움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들은 대적자들의 반대와 방해, 어려움을 겪었지만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순종이 헛되지 않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자, 순종이 없으면 순종의 열매도 없고 열매를 누리는 기쁨도 없겠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성전의 완공, 봉헌에 이어서 유월절을 지키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역시 성전을 세우는 자들입니다. 성전된 몸을 소홀히 하지 말고 이 몸으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면 적대적 환경이
도움의 자원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6월절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념하며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성장기 물질주의 분열을 넘어 포로 귀한 자처럼 율법에 충실히 돌아가 예배를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성도들은 사회적 압박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개입을 기대하면서 연합과 기쁨으로 날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성전을 이제 내가 성전의 일부이고 그 성전된 공동체를 이제 정확하게 하나님 뜻대로 세워가는 에스라 시대의 성전 건축자들, 성벽 세우는 자들, 유월절 지키는 자들, 참된 신앙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를 보여주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